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 까레라스, 도밍고 같은 사람들의 이 독창을 들으면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정경화 씨의 기가 막힌 바이올린 독주나 또 유명한 첼리스트 요요마의 첼로 연주 역시 듣는 사람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연주지만 그 한 사람의 솔로 플레이지만 기가 막힌 그 감동과 경탄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 큰 감동은 오케스트라인 것 같아요. 가보셨나요? 경험이 있으시겠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현악기, 플루트, 오보,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팀파니, 심볼스 같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서로 소리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 이 모든 악기들이 한 사람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그 한 분의 그 지휘에 따라서 하나가 돼서 연주하는 그 소리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천상의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내가 음악을 전공을 해서 저도 결혼한 이후에 또 연애하면서 음악회를 자주 다니면서 이런 감동을 많이 누려봤어요. 제일 많이 봤던 것이 오케스트라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이 있다면 이 오케스트라의 그림이었어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하는 이런 교회의 그림. 그래서 교인 수가 수백이 되든 수천 명이 되든 주님을 중심으로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심지어는 함께 괴로워하는 이런 하나가 된 교회, 이 그림을 늘 그리면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좋아서 우리가 만든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셨던 교회의 원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성도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그리셨던 교회의 오리지널 픽처, 그 원판 그림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며 연합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교회를 보며 말이에요. 저는 어제 빌립보서 전체 주제를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1장의 주제를 동역의 원리라고 정의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2장은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아마 방법론을 얘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된 교회, 하나가 돼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며 연합한 그 교회를 이루면서 동역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때 바울은 2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두 제자는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이 앉혀달라고 그러는 그런 허무맹랑한 요청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말씀하셨죠. 그 주님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을 섬김의 원리라고 한다면 5절부터 11절을 섬김의 모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말씀은 제가 아무래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 설교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하겠지만 아마 거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섬김의 원리를 바울은 간단하게 아주 쉽게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서로 좋은 점만 바라보라.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있거든 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없는데 있다면 그렇게 들리기 쉽지만 그 뜻이 아니라 반대로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뜻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교제가 아닌 성령으로 교제하는 교회였고 긍휼과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그래서 베풀기까지 하는 그 자비로운 모습을 가진 교회였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는 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이 좋은 덕목들, 좋은 모습들, 바울은 지금 그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점을 보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자신의 영적 그릇과 관련이 돼요. 흔히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내가 똑똑해서 비판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탁 집어낼 때 내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영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할 때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보는 주제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하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얘기는 좋은 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좋은 점을 잘 보시나요? 이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싫어하는 거 시키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십시오.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돼요. 참 좋은 분 같습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네. 좀 뭐 어색할 수도 있고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연습이 필요해요. 저는 목회할 때 교회에 갈 때마다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꼭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특히 주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빼놨어요.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것은 하나님, 오늘도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분들 만나서 좋은 예배 드린 것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냈을까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저런 일은 저 옆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일도 제법 일어났죠. 그러나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 안에서 산다면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오히려 그분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이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아내를 보고도 매일 아침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막
등골이 오싹하고 참 이상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주 잘합니다. 예, 과거에는 빈말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진심으로 합니다. 항상 아내보고 당신은 참 예쁘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제 안에 저기 앉아 있으니까. 섬김의 두 번째 지침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서로 하나가 되라.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별개의 과제예요. 공동체가, 이게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곳에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도,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이라도 하나가 되는 법을 모르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둘 다 여전히 좋은 사람들일 텐데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식 때 보십시오. 저는 여지까지 결혼 주례를 한 250상 쓴 것 같은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얼마나 서로 좋아서 뭐 어쩔 줄을 모르죠. 이 신랑 신부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말이죠. 왜 눈이 멀었어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말이에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것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 되는 훈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서로 다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단인 건 좀 다르겠죠. 진리와 거짓은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공동체라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표현을 4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똑같은 의미예요. 전부 다. 뭔가 하나하나 전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나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통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통일이 아닙니다. 연합이죠. 영어로도 통일은 uniformity라는 말을 쓰고 연합은 unity라는 말을 쓰죠. 통일이라는 것은 힘센 쪽이 힘 약한 쪽을 흡수해서 억눌러서 자기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통일이에요. 그러나 연합은 각자 서로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이 조화가 돼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것이 연합입니다. 마치 무지개 같은 거 아니에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어요. 거기서 빨강색이 전부 다 통일을 해서 몽땅 빨강으로 만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7가지 영롱한 색깔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오히려 그 색깔을 더 멋지게 발휘할 때 기가 막힌 찬란한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 소리가 다 다른 악기들이 모였지만 자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귀한 교리를, 이 조화와 연합의 신비로움을 몸에 비유했어요. 머리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입이 있고 손이 있고, 그런데 그 전부가 다 각각 자기 역할을 해요. 그러나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보십시오. 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금 입을 열어서 목소리를 내서 입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머리가 하고 있어요. 손이 제스처를 씁니다. 다리가 튼튼하게 저를 받쳐주기 때문에 서 있지,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발이 어느 날 야 입만 너 떠들면 되냐, 나도 한번 설계해보자 해가지고 발이 갑자기 강단으로 튀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하는 것이죠.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이 연합의 신비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현교회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신 사명대로 그 일에 충실할 때,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해나갈 때,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섬김의 지침으로 바울은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라 3절에 말씀합니다. 자,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서로 싸우는 것이죠. 허영은 그 다툼의 원인이 되어 있는 허황된 자만심, 교만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은혜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언제나 그들 안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 허영심 때문에. 누가 가장 크냐? 복음서 보시면 자주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4절과 요한복음 13장을 종합을 해보면 이들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돌아보면서 속으로 말했겠죠.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소리는 못 내고 우리 중에 누가 클까? 누가 가장 공로가 클까? 누가 비서실장이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뜬금없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뭘 했습니까? 발 씻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섬기라. 결국 다툼은 교만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로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 아니라 지읒으로 바꾸면은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시옷 받침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아니, 나보다 머리도 나쁜 사람이고, 나보다 공부도 덜한 사람이고, 나보다 돈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말은 상대방을 볼 때 이런 세상적 시각, 뭐 돈이 많고 적고, 키가 크고 짧고, 힘이 세고 저하고 이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존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저분은, 내가 보고 있는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함부로 돈이 좀 적다고, 나보다 좀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 집보다 작은 집에 산다고 지읒받침으로 낮게 여기면 되겠냐 이 말이죠. 낮게.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이 보이는 모습들이 교만한 자세들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학벌을 내세우고 학위를 내세우고 참 자랑을 하죠.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자동차 좋은 거, 집 좀 큰 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제일 이제 나이를 저도 좀 이제 먹은 편이 되다 보니까, 저도 한국에 돌아오니까 대접이 쏠쏠하대요. 어디 가면은 어르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를 보고 70이 되니까 어르신 그래요. 미국에선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주차할 때도 어르신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이 셋을 하나로 묶어서 주차를 해주더라고요. 어르신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임산부 못지않게 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울 때마다 내가 임산부로 세우는 건가 어르신으로 세우는 건가 그랬는데, 아니 나이 좀 먹었다고 그래요. 저보다 위신 분들이 계시니까 나이 좀 잡수셨다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누구나 다 좀 있으면 다 먹을 나이들인데 80대신 어르신들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릴까요? 그 자랑이에요?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고, 70대인 게 자랑이냐고. 그래서 청년들 앞에서 뻐기고 나보다 조금 민증 까봐, 이거 무슨 짓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많이들 하더군요. 그거 벌써 저도 많이 당했어요. 민증 까봐 그래. 내 얼굴이 70 같지 않은가 봐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들을 깔보고, 권사가 되었다고 여집사님들을 깔보고, 이거 뭡니까? 목사가 전도사들을 깔보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간판이에요? 이게 감투입니까? 벼슬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심지어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일 뿐인데, 이게 어찌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어거스틴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학교인데 겸손을 배워가는 학교다. 인생에 배워야 될 세 가지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라. 4절에 말씀합니다. 자,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참 바울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돌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겠죠. 주님도 그러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보다 더 사랑해라 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해라 말씀하죠. 우리 나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돌보는 것이 문제예요.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사랑함이 죄가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죄다. 자신도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근본적인 개혁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이 마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 말이죠.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셨는데, 부목사님의 아들이 재미있었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늘 저만 만나면 목사님 나 좀 봐요 그래 걔가. 그래서 늘 봐줬죠. 그래 헌모가. 그리고 봐주는데 얘는 그게 입에 붙었어. 전도사님 나 좀 봐요 그래. 나 좀 봐요가 붙어 있었어요. 나 좀 봐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치원 아이니까 저게 귀여워. 그런데 어른이 되어도 나 좀 봐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우리는 나 좀 봐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자세로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안 봤어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 근데 안 봤어. 내가 이렇게 부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교사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나 좀 봐달라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상처받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 근본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하는 나 좀 봐요를 나이 60, 70이 돼도 여전히 나 좀 봐요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의 성숙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닌, 내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 이것은 아주 포괄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끼리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보고도 우리 아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아내라고 말할 때마다 보면 우리 아내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아내도 되고 내 아내도 되고 같이 모이는 사람 모두의 아내가 된다는 말. 이게 아주 심각한 용어인데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내 집이지 어떻게 우리 집이냐. 우리라는 말을 하도 우리는 남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동체, 돌아가신 이호령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념이 강해. 그런데 같은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아주 배타적이라는 말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조폭 문화라고 그러기도 해요. 조폭. 우리. 그래서 챙기지만은 여기서 넘어가기만 해봐. 내 나와바리를 넘어가기만 해봐. 그러면 이제 칼부림 나는 그런 건지.
교회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남현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이 건물에 모여서 옹기종기 여기가 좋사오니 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저 바깥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말했던 그 말,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보이는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면,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에서 남을 배려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벤진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아주 거대하게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점점 옆으로 가지를 내뻗으면서 자라면서 그 가지가 땅으로 또 뿌리를 내려요. 근데 어떤 놈은 그 뿌리가 10km까지 뻗어나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10km면 여기서 영등포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10km까지 이 뿌리가 걷어나, 나무 하나가 말이죠, 쫙 뻗어나가니까. 그러면서 나무 하나가 거대한 숲을, 아주 웅장한 나무 숲이 돼버립니다. 한 나무가. 그리고는 자라나면서 퍼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 단 한 포기의 풀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나무가 오래 존재하다가 고목나무가 되어서 쓰러지게 되면 그 뿌리가 뻗어나갔던 그 자리는 전부가 다 황폐한 황무지가 돼버려요. 영양을 다 흡수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만 독식하는 그런 나무인 것이죠. 정반대인 나무가 같은 열대지방인 바나나 나무예요. 6개월이 되면 이 나무는, 바나나 나무는 옆에다 싹을 냅니다. 그러면 그 싹이 또 자라도록 이 모수, 마더 트리가 그걸 또 영양을 계속 공급하죠. 그러면 1년이 되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면서 또 옆에 또 다른 새싹을 만들고 또 나무를, 바나나 나무 하나를 심으면 그 옆에는 수도 없이 많은 바나나 나무를, 자기도 살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벤진나무가 아니라 바나나 나무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 즐겁고 주변 사람들에겐 해를 남기는 삶이 아니라, 나는 치부하고 나는 아주 배 터지게, 그래서 다른 주변에는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건 세상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희생되고 나를 헌신해서 자신도 즐겁고 나도 보람 있지만 더 많은 유익을 주변에 끼치는, 은혜를 계속 뿌려나가는, 베풀어주는. 바울은 이런 삶이야말로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4절 끝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지금 핵심은 복음에서,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 이게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이 기쁨이 충만한, 복음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지만 그 기쁨이 풍성하게 펼쳐져 나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이 섬김의 이상적인 모델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얘기해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니.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음 위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모범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모범은 자기 포기의 모범이에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경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창조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다, 일체다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일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내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이 주님의 이 마음,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자세를 품으라,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른 점이죠. 세상은 자기 권리를 찾아서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곳이에요. 자기 권리를 꼬박꼬박 찾아서 챙길 줄 아는 사람을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해를 입으면 정당한 보복을 하는 것도 그 세상에서는 통하는 일이에요. 요즘에 드라마들 보면 거의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당한 보복의 정당성. 뭐 예를 들면 보셨나요? 혹시 그 넷플릭스의 글로리라는 영화? 네, 보신 분이 계시고 대부분은 성경만 보시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미국에서 살 때는 안 봤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오니까 뭐 거기 뭐 어떤 대형교회 목사의 비리도 나오고 뭐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작년에 이제 봤는데, 보니까 학원 폭력을 아주 심하게 당한 그 송혜교 씨가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당한 사람이 이제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보는 사람의 마음에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된다. 오죽 당했으면 저래도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보복을 할 때 그 보복의 정당성,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세상은 눈에는 눈만 때리지 않아요. 내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럼 죽여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원리.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것도 안 보셨나요? 저는 그 첫 번째 1편이 나왔을 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막 도끼로 찍고 칼로 찌르고 막 끔찍했는데 왠지 모르게 제 가슴에 시원함이 있어요. 마동석 씨가 그 큰 소리를 다 그냥 퍽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냥 저기 나가더라고요. 이야,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움찔했어요. 목사가 이런 느낌을 가져도 되나. 그런데 2편 나오고 3편 나오고 4편까지 다 저는 그 영화들을 2번씩 봤어요. 다 제가 은혜가 많은 영화들은 2번씩 보는 성향이 있는데, 하여튼 근데 보니까 뭐 그게 뭐 천만 관객 막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러면서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란 걸 그때 다시 한번 회복해 했는데, 뭐 이게 마동석 씨 다 5편이 2026년인가 나온대죠. 6편, 7편 계속 나온답니다. 저는 우리 마동석 씨가 계속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제 뭐 기도까지는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 왜 그래요?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정당한 거 나쁜 놈들 그냥 빡 쳐가지고 그냥 저는 그 장면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더라고. 마지막에 그 빌런들 나오잖아. 그 너무 짧게 끝나.
조금 더 한 두 배로 길려가지고 그냥 반쯤 그냥 막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러던데,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원한 느낌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정반대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하나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에게 하늘에 있는 12영을 내려서 다 진멸해 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오른편 뺨 맞고 때려 하구나 딱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드려 패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옷 빼앗는 사람에게 고도까지도 다 내주고. 교회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 교인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이런 모습,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 아주 못 견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 아직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보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요. 내 주장이 너무 옳아요. 근데 이게 관철되지 않아.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틀렸어요. 남편이 이 틀린 아내가 바득바득 고집을 피울 때에 남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되는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포기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포기하신 주님. 더 나아가셨죠. 주님은 7절 오히려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다는 이 자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내세우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 종이 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시키는 것은 그런 주님의 자세와 모습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최상극에서 최하극으로 낮아지신 이 겸손의 모습,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위치에서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최하의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의 극치, 충격적이죠.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는가 말씀하는 거죠. 겸손이 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겸손은 자신의 본질보다 낮아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겸손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교만은 반대로 자신의 본질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이 점이 우리의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흙조각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양복, 맨날 이 양복만 입어요. 여기 이거 똑같잖아요. 이 양복. 제일 좋아하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세탁소에서 가져온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섰지만 제 본질은, 김태곤이라는 이 사람의 본질은 흙조각에 불과해요. 흙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저는 관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흙조각에 불과했던, 피조물에 불과했던 아담이라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 아담의 원죄였습니다. 그 교만이 원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고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이 교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는 세상살이 속에서 교만해져 가는 단계로 갑니다.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정상적이라면 점점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녀였던 자리에서 부모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쳐요. 부모라는 것 때문에.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어린 나이에서 어른의 나이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도 아니 어르신의 나이로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 아는 것도 점점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겸손해지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겸손해지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것을 이루었어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그런 말을 했죠. Faith gets the most, love works the most, but humility keeps the most.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믿음은 최고를 얻게 되고 사랑은 최고를 이루게 되지만 겸손은 최고를 보존하게 된다. 겸손하지 못하면 그 보존 못해요. 최고를 이루었어도. 그래서 주님도 아주 다이렉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언제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뭘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겸손하니,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는 겸손하니, 그럼 벌써 그건 끝난 건데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왜? 좀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세 번째로 순종의 모범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종,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순종의 모델일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 단순하죠. 이유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가는 이 과정 없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셨던 결정적인 핵심적인 말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섭리 속에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할 만큼, 참 이게 애매한 말인데, 성자이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할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게 해달라.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인 성자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다 풀이하려고 하다가는 까딱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서 죽어라 하셨기 때문에 성자이신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순종,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시대입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 권위의 대상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지, 하기 싫은데 어떤 존재가 날더러 그걸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뜻에 내가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고, 학생들이 선생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고, 어쨌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권위의 대상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내가 싫어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상식이 안 맞아요. 틀립니다. 말이 안 돼요. 아니,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딸을 넷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넷을 낳은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 가서 죽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저희 처갓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 넷을 낳고 아들 낳았어요.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같이 자라났거든요. 제 아내와 저는. 잘 알죠, 제가 그 처가의 일을. 잘 자랐어요, 그 처남이. 얼마나 참 좋은 애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ROTC 훈련받고 대학 졸업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소위로 임관하고 단지 3개월 만에 병기사고로 의문사로 죽은 시체를 볼 때 장로이고 권사이신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려면 뭐하러 주셨냐 이 말이죠.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나 당신 같은 하나님 안 믿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왜 나에게 암이 찾아왔는지, 어째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고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자기 상식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모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으랍니다. 120년 뒤에 홍수가 나온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엄청나게 큰 배를 지으랍니다. 요즘도 배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짓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뭐 아들 준다 뭐 그러다가 겨우 75세부터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받은 아들을 좀 이제 커서 이뻐서 이제는 막 그냥 너무 즐기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랍니다. 번제가 뭔지 아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두 쪽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쪽에서 피를 쏟고 그걸 불태우는 것입니다. 아들을 불태우래요. 그렇게. 이게 말이 돼요? 당신이 하나님 맞아? 이러고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 두꺼운 여리고성을 빙빙 돌아가랍니다. 아무 소리도 말고. 여호수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7번째는 7바퀴 이렇게. 숫자도 13 숫자잖아요. 13이잖아요. 13바퀴 아니에요? 합하면 6일 동안 한 바퀴씩 6일하고 마지막에 7일. 근데 돌아요, 그 사람들 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 준비됐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말고 네 아들이 짓도록 해. 너는 준비만 하고 아들을 넘겨. 결국은 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 됐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놈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결국 나쁜 짓 하니까 놈이라는 건 맞아.
다윗이 다 해놓은 거를 솔로몬은 난짝 물려받아가지고 자기 이름까지 붙여 솔로몬 성전.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거. 근데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은, 갈릴리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뜨거워서. 그래서 밤에 잡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그물을 닦는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더러 지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는 현직 어부야. 예수님은 전직 목수야. 근데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 보고 가서 고기 잡으라 그럴 때 가서 못이나 막으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부류냐? 말씀을 잘 따르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순진하게 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영리하게 따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질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따르면 저는 그 자체로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많이 따졌거든요. 과거에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지금 회개 많이 하죠. 알면 알수록 얼마나 안다고, 신학을 배우면 뭘 배웠다고. 결국 주님께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신 주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 함께 동참하게 돼.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핏 보면 너희들도 예수님 본받아 살면, 예수님의 모델 따라 살면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는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주님께만 누리실 수 있는, 주님만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독특한 영광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좌정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모델이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런 주님을 본받아 살아라, 이런 주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내줄 수 있는 자기 포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뿜어내는 혐오스러운 교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고집과 욕심으로 불순종하던 그런 죄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멋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아도 얼마든지 왼편을 돌려댈 수 있어요. 침뱉김을 당해도 얼마든지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감옥에 갇혔을 지금이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왜요? 13절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말에는 거기 하시나니 하고 끊어지지가 않았는데 이걸 끊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의 떨림이 아니고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경외하는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안에서 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달려가라. 여러분, 현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종종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의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탄탄대로를 걷는 그런 삶인 줄로 착각을 했었어요. 물론 제가 혼자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메시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도 모든 병이 낫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전부 이 세상이 잘 된다고. 지금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얘기는 아니었어요.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잘못된 빗나간 복음 아닌 복음이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죄의 현실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남들의 조롱을 받고 야유 소리를 들어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고 삶의 허탄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구원의 완성은커녕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나 한 건지 의심될 만큼 내 삶이 초라하게 보여질 때도 아주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그 길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킨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말이죠. 폴란드의 정치가로 3번째 수상까지 지냈던 피아니스트로 유명했던 이그네시 얀 페더루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정치가보다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했기 때문에 음악하신 분들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떨칠 때에 연주회를 많이 했는데 큰 연주회, 아마 유명인사들이 가득한 그런 자리에 어떤 엄마가 7살 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 피아노의 거장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라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 다들 경험하시지만은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 아이가 기다리다 못해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뒤로 와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딱 걸쳐 앉은 거예요. 이 페더루스키가 연주해야 될 그 그랜드 피아노 앞에.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유일한 피아노 곡인 젓가락 행진곡 혹시 아시나요?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유치한 곡이 있어요. 그거를 연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 아니 저게 누구야? 누가 이런 데로 어린애를 데려왔어?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빨리 끌어내리지 않고 뭐해 지금? 막 술렁술렁 되니까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던 페도루스키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 아이가 앉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차려입고 올라왔습니다. 정신없이 그 곡을 연주하고 있는 아이 뒤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계속 쳐라. 아이가 신나서 그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을 두드려댑니다. 그러자 그 유치한 곡에 이 피아노의 거장이 기가 막힌 환상적인 즉흥적인 화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유치했던 어린아이의 젓가락 행진곡이 마에스트로가 넣는 기가 막힌 화음을 타고 즉흥 환상곡으로 변화되어가는, 장내가 조용해지면서 그 곡을 듣게 되는 실화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보게 되는 내 인생의 모습은 종종 이 어린아이가 연주하는 젓가락 행진곡 같은 유치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40년을 했습니다. 목회 현장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가 되면 사도행전 2장이 제일 좋았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유 목사님 환상적이잖아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다 회개하고 그 한순간에 그냥 3,000명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해보니까 3,000명은 고사하고 30명도 회개할까 말까 하는 장엄하고 멋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종종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 같은, 권사님 두 분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년저년하면서 싸우는 그 당회가 불러가지고 당회원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70이 넘으신 이 어르신들이 이런 때가 종종 일어날 때마다 젓가락 행진곡 같은 유치한 유치원의 모습이 오히려 현장일 때가. 여러분 직장 안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의 현실은 안 그렇습니까?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을 합니까 여러분이? 바지 태웠다고 난리를 치는 남편 앞에서 네가 태워, 네가 데려 그러면서 던지고 가다가 그러다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멈추지 마라. 계속 가라.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서 나를 도우시는 이 주님의 음성과 붙잡아 주심. 나는 유치해요. 내 인생은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하고 유치한 내 인생을 영광스럽고 기가 막히고 화려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멋진 그 환상곡을 펼쳐나가실 때, 언젠가 완성된 그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박수치면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처럼 우리의 눈의 초점이 그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